창세기 37장 우리 1절에서 본문은 4절까지만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교독합니다. 56페이지.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70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치을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였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함께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요셉의 신앙.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요셉의 신앙. 지금 이 시대는요, 요셉의 신앙이 필요해요. 제가 주일 2부 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렇죠? 그들이 지배당하고 꿈이 사라지고 환경과 상황이 척박해지는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끌려가는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그들이 자신들이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 지식으로 말미암는 신념, 내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믿기 때문에 그분이 계심을 믿고 내가 이렇게 살리라 라는 그 결단으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 신이라고 불리웠던, 그렇죠?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크리스천들은 세상 사람들이 세상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핵심이 뭐냐면 그들이 세상과 구별된 신념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거죠. 그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은요, 그 삶에 우리가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그 삶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 믿음이 있었던 요셉의 삶을 들여다보고 그 요셉이 가졌던 신앙을 우리가 끌어와서 우리의 삶에 다니엘과 함께 겸하여 요셉의 신앙이 뿌리 내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저 여러분들이 좀 일어섰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첫째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타가 났네. 그렇죠? 오늘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요셉의 신앙은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는 신앙이다. 지금 기독교가 많이 욕을 먹고 또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서 교회의 권위가 떨어진 것은 진리가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야. 진리는요, 어떠한 상황에서 사라지지 않아.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고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다라는 사실은 지금 인류 역사상 그 어떤 정부와 정권과 나라와 민족과 문명과 문화 속에서도 소멸되지 않았어. 그게 없어진 게 아니라 지금 한국교회와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에서 짓밟히고 세상에서 이렇게 욕을 먹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가진 진리가 소멸된 것이 아니라 그 진리 안에 서 있다고 말하는 우리의 삶이 그 진리와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셉의 모습을 들여다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요셉의 신앙은 뭐냐면 요셉이 살았던 삶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는 그 신앙이 우리에게 드러나야 된다. 요셉은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양들을 잘 치고 있는지 평소에 그들의 삶이, 그들의 행실이 그닥 본이 되지 않았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2절 하반절에 실바의 아들과 더불어 함께 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였더라. 그러니까 요셉은 고자질쟁이. 그러니까 그 형들이 양을 치면서 나름대로 2마리 팔고 1마리 팔았다고 뻥치고 또 나름대로 양을 풀매기라고 이렇게 던져놓고는 고스톱을 치고 있었던 거죠. 예를 들면. 그리고 밤에 양들을 돌봐야 되는데 주점에 가서 막 곤드레 만드레가 되기도 하고 그랬다는 게 아니라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요셉이 여러분들 창세기를 쭉 읽어보면 알지만 요셉의 성품이 모난 데가 없어. 그런 모난 데가 없는 요셉이 그 눈에 딱 걸리는 건 뭐예요? 모난 짓이겠죠. 모난 삶이겠죠. 요셉 자체가 뭐가 났으면 형들 술 마실 때 같이 술 마시겠지. 근데 술을 안 마시는데 술 마시는 형들을 보니까 속상하니까 아버지 형들이 또 맥주를 마셔요. 그냥 그렇게 말했을 뿐이야. 그러니까 형들이 싫어하지. 근데 막 꿈까지 꾸고 자기네 형들이 자기한테 막 경배할 거라고 그러니까 싫죠. 그러니까 요셉이 싫었던 거야. 미웠던 거야. 근데 어쨌든 그런 요셉에게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걱정이 된 거죠. 그 형들의 행실을 늘 잘 아니까.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지금 얘네들이 있는 헤브론에서부터 무려 100km 정도 떨어진 세겜이라는 지역에 가서 이들이 양을 치고 있는데 요셉에게 너는 정직하게 보고하는 아이니까 내 메신저가 돼가지고 가서 형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 그들의 꼬라지를 보고 좀 얘기해 달라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잖아. 요셉이 색동 옷을 입고 아빠의 사랑을 이빠이 받아가지고 철없이 그냥 철딱서니 없이 그렇게 그냥 아빠 품에 안겨서 형들에게 막 뭐라 그러고 그렇게 아주 못된 그런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그 동생처럼 요셉을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없어요? 아, 성경을 모르는구나.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요셉이 색동 옷을 입고 철없이 생각 없이 그리고 아주 그냥 형들 보기에 얄미운 짓만 하고 다니는 그런 철모르는 엄치나 엄친 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았어. 사랑을 많이 받고 색동옷을 입었지만 창세기 37장 이후의 모습을 쫙 보면 요셉이 성실했고 모난 데가 없었단 말이에요. 반면에 그 형들은 어땠어? 요셉을 세상에 구덩이에 파서 파인 구덩이에 집어던져서 죽이려고 했고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원래 악한 거야.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나오지. 그리고 요셉이 싫었던 게 뭐냐면 자기의 치부를 자꾸 들춰내니까 싫었던 거지. 만약에 자기네들이 잘 살았으면 자기네들이 거룩하고 깨끗했으면 요셉이 그런 말 했겠어요? 우리는 요셉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아버지가 요셉에게 색동옷 입고 우리는 철없다고 생각하는 요셉이지만 잘못 알고 있는 거야. 그 요셉에게 너 세겜 땅에서 일하고 있는 형들에게 좀 갔다 와. 여러분 만약에 철없는 색동옷 입고 룰루랄라 이렇게 막 맨날 게임만 하고 놀고 먹는 아들에게 그 심부름 시켰어 봐. 싫어, 아빠가 가. 나 색동옷 아들이잖아. 이러지 않았겠어요? 말도 없고 마차도 없어. 근데 가서 보고 오라고 하는 그 100km가 넘는 보통 하루에 장정이 30km를 걸어요. 그러면 100km면 최소한 3일에서 5일 정도의 길을 걸어가야 돼. 가다가 무슨 일을 당할지 어떻게 알아? 근데 그 가라는 말에 아무런 대꾸도 안 하고 싫어 이러지도 않고 종 보내. 종들이 많아요. 종 보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Yes Lord, Lord라고 나니까지 Father 그리고 걸어갔단 말이에요. 버르장머리가 없지 않았어. 최소 3일 길을 험한 광야와 같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 그 길, 양을 치기 때문에 산을 넘고 강을 넘고 그냥 험악한 길로 간단 말이에요. 마을로 다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길을 걸어갔단 말이에요. 걸어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딱 세겜 땅에 도착해서 한 3일에서 4일 정도 걸려서 100km를 걸어서 말도 없이 차도 없이. 근데 갔더니 형들이 안 보여. 그럼 없네? 아, 이 자식들 또 어디 갔어? 그리고 돌아가면 될 텐데 사람에게 물어봐. 여기 우리 형들 어디 갔나 했더니 아, 니네 도단이라는 지역으로 갔어 그러는 거예요. 근데 도단은 또 세겜에서 30km나 더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한 4일 길, 5일 길을 막 걸어왔는데 얼마나 지치겠어. 길거리에서 자고 막 이러면서 왔는데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색동옷을 입은 철없는 요셉이. 그럼 돌아가도 되잖아. 아빠 갔는데 없는데요? 왜? 세겜이 없어? 네, 도단에 갔대요. 그럼 도단까지 가서 보고 와야지. 그렇죠? 그럴 거 아니겠어? 그리고 요셉이 정말 버르장머리가 없다면 우리 교회에도 그런 거 있어. 야, 요것 좀 치워. 그러면 딱 그것만 딱 치우는 사람이 있어. 저거 쓰레기통 좀 비워. 그러면 저거 손가락에 가리킨 그거 하나만 딱 비우고 옆에 쓰레기가 막 넘쳐나는데 이 덕이 안 되는 것들. 그렇죠? 근데 요셉은 아빠가 형들이 어떻게 지내는지를 보고 오라고 하는 사명을 딱 받고 세겜에 갔지만 형들이 도단에 있다는 말을 듣고 또 30km를 걸어서 도단까지 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치고 피곤했지만 그것이 아버지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닫냐면 요셉은 아버지의 이기적인 사랑을 받았지만 동시에 그 사랑을 주신 아버지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는 아름다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라는 말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버릇없는 것 같지만 순종의 그 능력을 가진 그 요셉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갔어.
차라리 가지 말걸. 도단까지 딱 갔더니 형들이 저기서 보니까 요셉이 오는 거야. 여러분 싫은 놈들은 저 멀리서부터 느낌이 오죠 벌써. 그러니까 형들이 앉아있다가 야 꿈꾸는 자가 온다. 어떡하지? 지금 창세기 전체를 제가 그냥 이야기로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떡하지 하니까 저거 죽여버리자. 그랬더니 르우벤 야 죽이지 마. 우리 손에 자기 동생이니까 그냥 우리 저기 비누물 있으니까 거기다 가두자. 뭐 그래가지고 그냥 순종해서 아버지 말에 순종해서 갔다가 어떤 일을 당해요? 죽음의 위기에 던져지는 거죠. 그냥 가지 말걸. 안 가도 됐는데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해서 걸어간 거죠. 그래가지고 형들에게 잡혀서 구덩이에 던져지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스마엘 노예 상인에게 은 20전에 팔려. 예수님은 은 30전에 팔렸죠. 근데 요셉은 은 20전에 팔려. 그래가지고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랑을 받고 철없다고 여겨지는 그 요셉, 특히 철이 없고 사랑을 많이 받은 애들이 조금만 힘든 상황을 보면 불평불만을 해. 온실 속에서 자란 화초들이 늘 그렇잖아요. 근데 요셉은 온실 속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 성경 어디를 봐도 불평불만을 하지 않아. 아빠가 왜 나한테 이걸 시켜서, 내가 그냥 세겜까지만 갔다 돌아갈 걸, 왜 도단까지 와가지고. 만약에 요셉이 이런 말이라도 했다면 성경에 분명히 한 줄 기록되어 있을 거야.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니까. 근데 성경은 요셉의 입이 열려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여러 장과 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 단 한마디도 그 입을 불평, 불만을 토해내지 않은 거야. 그냥 묵묵히 있었던 거야. 아니 그냥 와가지고, 그리고 저 형들은 왜 날 팔아? 그리고 이스마엘 상인에게 이렇게 끌려갔을 거야. 그럼 말하지 않았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부자예요. 헤브론에서 제일 갑부예요. 저를 사람을 보내서 저희 아버지에게 말해주면 이 상황을 알고 제 몸값을 넉넉히 치를 거예요. 그리고 저 나쁜 놈들이 저를 판 거예요. 제 형들인데 저럴 수 있어요. 막 그러면서 저를 경찰서에 데리고 가주세요. 막. 그쵸? 아는 검사 없어요? 무슨 얘기를 해도 재미가 없네. 막 그러면서 그랬을 거 아니야. 근데 아무 말 없이 끌려가는 게 마치 십자가를 아무 말 없이 지고 가신 예수님 같은 거죠. 그냥 묵묵히 걸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을 배우게 돼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를 사랑하면,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하면 그게 무슨 상급이 있겠느냐. 나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할 때 상급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해. 옆 사람 봐봐요. 못 사랑하잖아. 생긴 것부터가 벌써 부담스럽고. 근데 원수를 사랑하래. 그러니까 성경의 사랑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야. 그리고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의 모습 속에 그 모습이 비춰지고 있는 거죠. 요셉의 그 사랑의 모습을, 그러니까 요셉은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모습이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형들이지만 형들이 자기를 판 것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과 분노가 올라올 수 있지만 그것에 있어서 침묵하고 있단 말이야. 이스마엘 상인에게 끌려가고 보디발의 집에 가고 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요셉은 잠잠히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바보 같다라고 여겨지기도 하는데, 사실은 성경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모습을 지금 삶으로 사실은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 삶이 본이 되고 덕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으라는 거죠. 원망과 불평이 얼마나 많아, 이 세상. 그 원망과 불평보다는 삶의 사랑을 드러내므로 세상의 덕이 되고 본이 되는 크리스찬들이 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억울한 재판이었지만 묵묵히 그 재판을 받으셨고, 바라바를 달라고 말도 안 되는 그 말을 떠드는 자기의 백성들을 향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침묵하시는 그 예수님. 즉, 우리는 세상에 크고 작은 송사에 대해서 시끄럽게 떠들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의 주권이 아버지에게 있음을 믿고 묵묵히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제가 이따가 이야기할 거예요, 범사의 그를 인정할 수 있는 그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되지 않으면 저부터도 제 안에 막 갈등과 분노들이 일어나서 막 떠들게 됨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삶의 본질의 우선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달아 알고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덕을, 제가 그랬죠, 술 마시는 게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 직결되는 건 아니에요. 구원의 문제와 직결되는 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느냐 하지 않느냐지. 그러나 그 술 마시는 것 때문에 우리가 뭘 끼치지 못해요? 덕을 끼치지 못하고, 아니 목사님이 술 마시고 술 취해서 길 가다가 시비가 붙었는데 경찰서 잡혀서 조사를 하는데 아름다운 우리 교회 이동훈 목사라는 거야. 그 여러분들이 얼마나 어이가 없어.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랬습니까? 아니 그냥 나는 한 잔 마셨는데 나중에는 술이 나를 먹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죠. 성경을 100번 읽어도 술에 취하면 그 성경이 아무런 능력도 안 돼. 이해돼요? 따라서 대하지 않는 게 은혜 아니겠어? 그러니까 덕을 끼치는 거란 말이에요. 먹어도 되지만 내가 이 제사상에 있는 떡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충만이가 실족할 걸 알아. 아니 목사님 저는 우상에게 절에 갔던 절떡을 먹어? 그러니까 제가 아직 이것 해야 될 지혜와 지식이 없으니까 내가 배고프지만 이 떡을 먹지 말아야지.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죠. 이게 덕이라는 거예요. 덕. 내가 분을 내고 화를 내고 형들과 싸우는 것도 좋지만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결국은 야 그 헤브론의 뭐 야곱의 아들들 그 뭐 그렇게 잘났고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뭐 지들끼리 형제들이 인신매매하고 했더라. 막 이렇게 드러나느니 내가 이 고난 감당하겠다. 이게 바보 같은 게 아니에요. 요즘은 이렇게 하면 바보 같다고 말하지만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뭐냐면 성경의 수준, 도덕과 윤리의 수준이 그만큼 높다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필요한 크리스찬들은 이런 크리스찬이 아닌가. 덕으로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러니까 신앙은 둘째치고 덕으로라도 세상에서 본이 되고 세상에서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험한 말을 막 저도 좀 험하지만 험한 말 쏟아냄으로 말미암아 시원케 하고 시원할 수는 있지만 결국 그게 나중에 세상에서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말을 딱 들으면 뭐야 저런 말을 해? 하고 부메랑이 오기 때문에 그것을 참을 수 있는, 덕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인내할 수 있는, 그래서 저도 훈련할 거예요 오늘부터. 그래서 이 설교를 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그래서 그 덕을 흘려보낼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통으로 보면 요셉이 덕으로 그 신앙의 실제임을 드러냈기 때문에 요셉 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었고 그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다스리심이 있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크리스찬들은 지금의 이 시국 속에서 덕을 드러내는 그런 훈련을 좀 해야 되겠다. 저부터. 그래서 이 덕은 단순히 선을 베풀고 남을 위해주는 그런 수준을 뛰어넘어 원수와 힘들어. 이 말하기 나 너무 힘들었어요. 써놨어. 힘들다. 원수와 악인에게도 용서와 관용을 베푸는 덕.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덕이라고 지금 성경은 사실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의 발뒤꿈치 쫓아가기도 너무 힘들지. 우리는요 대부분 요셉처럼 꿈이 있길 바라요. I have a dream. 뭔데? 로또 당첨이요. 너의 꿈은 뭐니? 저의 꿈은 건물주가 되는 겁니다. 목사님 나름 꿈이 있어요. 어쨌든 꿈이 이루어지길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해 줬으면 좋겠어. 제 말고 하나님 저 더 사랑해 주세요. 막 그러면서. 그렇죠?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요셉은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 속에 있었고 그 사랑 속에 있었지만 뭐예요? 버릇없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똑바로 알아야 돼요. 색동옷 입었다고 버릇없는 게 아니야. 버릇없지 않았고 책임감과 사명감을 요셉 스스로 키웠어. 그가 세겜까지 걸어간 걸 보면 그걸 알아. 그가 받은 사랑에 부족하지 않게, 그 받은 사랑이 죄송해요 쪽팔리지 않게 세상에서 내가 그 받은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는데 그 십자가의 사랑을 주신 주님이 너 세겜 땅까지 갔다 와라는 사명을 줄 때 그것에 어때요? 그것을 싫어요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감당할 수 있을 수 있는 자기가 되기 위해서 요셉은 스스로를 빌드업했다라는 거죠. 꿈이 있었죠. 해와 달과 별이 절하고 볏집단이 절하는 꿈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꿈이 좌절되고 꺾이는 아픔을 겪는 상황에서도 그렇죠. 이제 이스마엘 노예 상인에게 끌려가서 노예가 돼버렸잖아. 그런 상황. 이제 꿈은 누가 절을 해? 노예인데 자기가. 꿈이 꺾이는 아픔과 그런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는 신앙이 요셉의 신앙이었어. 어떤 사람은 그래. 하나님 이번에 내가 합격하게 해달라 했더니 안 해줬어. 그래서 삐져서 교회를 다녀 10년 동안. 근데 왜 다니냐 했더니 그래도 지옥은 안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삐져는 있는데 지옥 가기 싫으니까 신앙생활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오늘 한국교회에 너무나 많은 거죠.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한한 사랑 속에서 스스로 책임감과 사명감을 빌드업했고 자기의 꿈이 짓밟히고 깨지는 것 같았지만 그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 그리고 동시에 그 꿈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는요, 요셉과 같은 그런 신앙인들이 필요한 시대인 것 같고, 우리부터 합시다. 우리부터. 내가 그동안 막 기도도 나라와 민족, 대한민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필요 없어. 우리부터 해야 돼 지금. 그래서 이기적으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부터 열심히 기도할 거야. 자, 우리 성도들은 이 요셉과 같은 신앙이 필요하고 이걸 가져야 돼. 이 시대에 그러한 자들을 사람들이 요구하고 있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알고 받고 있죠. 동시에 그 안에서 주어지는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거야.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 특별히 좋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도, 잘 들으세요, 사람의 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는 그런 신앙인들이 돼야 된다. 이 세대에 그러한 자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니, 저런 상황에서도 화도 안 나네? 아니, 다들 저렇게 말하는데 저런 상황에서도 묵묵히 저 일들을 감당하네? 그러면서 교회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욕을 하지만 욕하는 과정 속에, 야, 그래도 우리 충만이는 안 그렇더라. 야, 이름부터 봐, 충만이잖아. 그러면서 인정받는, 그렇죠? 그러한 자들이 드러나기 시작할 때 무의식 속에 그 사람들이 세상에 빛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욕하고 교회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고, 몇몇 목사님들의 그런 거친 언행과 발언들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믿지 않으니까, 모르니까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그래도 크리스찬들, 그래도 교회에 보니까 그래도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 이렇다 얘들아 라는 것들이 그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위로가, 소망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이게 진리를 타협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본부터 회복시켜 나가자라는 거예요. 제 말은. 제가 신앙 그 시작부터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요셉은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포기했으면 보디발 집에서 모든 걸 다스리고 관장할 때 마음대로 했겠지. 요셉은 자기에게 주어진 아버지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세상에 오염되지 않고 그 오염된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덕을 계속해서 드러냈어. 그게 뭐예요? 사랑이야. 원망과 다툼과 분쟁이 아니라. 이게 얼마나 기독교의 수준이 높냐는 말이에요. 그것을 덕으로 제가 표현하는 거예요. 덕을 드러내는 거야. 욕할 수 있지, 막 승질 낼 수 있지. 그러나 그것을 묵묵히 다 잠재우고 그저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해야 될 사명, 내가 걸어가야 될 넥스트 스텝. 보디발 집에 내가 하인으로 왔어. 그럼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내가 헤브론에 있을 때는 색동옷을 입었는데 이건 지금 무슨 단색 천옷을 입고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돼. 원망 불평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게 이거구나. 지금 내 상황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이 이거구나. 그러나 이따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신앙의 요셉은 항상 살아있었어. 그 주파수가. 그러니까 이 일을 하지만 그의 꿈은 소멸되지 않았던 거야. 그리고 그 상황에서 모함을 당하지만 이게 시퍼렇게 살아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원수의 머리를 짓밟으실 것을 알고 내가 굳이 내 입과 삶을 더럽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수를 멸하실 것을 알기에 그분께 의탁하고 나는 내가 해야 될 그리스도의 덕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거죠. 어렵지만 그런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그런 그리스도의 덕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다 회사에 대해서 욕할 때 그래도 얼마나 감사하냐. 이 시국에 우리가 월급 받고 일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 이 회사 없어지면 우리 다 잘리는 건, 우리 다 하는 건데 감사하게 일하자라고 이렇게 좀 격려하고 막 불평만 하는 친구에게 어깨 도닥이면서 힘들지 그 불평만 하지 말고 앞으로 벌어질 상황들을 예측해서 네 삶을 세워나가는 게 더 중요해. 영어라도 공부하고 학원을 다니든 뭔가 그런 좀 발전적인 일에 네 시간을 좀 써. 그러면서 뭔가 세상에 좀 실제적인 답을 주는데 그 답을 주는 사람이 크리스찬인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그냥 모든 상황에서도 바보처럼 웃는 거야. 그냥 나도 안 돼. 근데 해보자는 거예요, 같이. 그러면서 세상에 좀 힘든 이 세상에 점점 기독교 인구가 줄어가고 교회가 점점 소멸되어져가는 이 시대 속에 그들 스스로가 교회의 편이 되고 주님의 편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그래서 요셉도 봐봐요. 다 인정받았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에게도 인정받고 바로에게도 인정받고 보디발에게도 인정받고 이스마엘 노예 상인에게도 인정받았을 것 같아. 그리고 그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사랑했던 이유가 뭘까? 그 형들이 하는 그 행실이 덕이 안 됐어. 저거 내 자식들인데 막 개판치고 다니니까. 얘네들이 한 집 봐봐. 동생을 팔아넘겼잖아. 덕이 됐겠어. 근데 요셉이 사랑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덕이 된 거야. 덕이 된 거야. 저도요, 인간이기 때문에 이쁜 사람이 있고 덜 이쁜 사람이 있어요. 물론 거국적 차원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 사랑하지. 근데 왜 더 이쁘냐? 아이들도 더 이쁜 애들 있어. 너무나 나를 사랑해주고 착한 짓 하고 예배 잘 드리고 아멘 그러면 이쁘지. 예배 드리기 싫어해 도망가면 아무리 이쁘지만 아우 저 누구 자식이야 막 추적하고 싶어 막. 그것처럼 요셉이 더 사랑받았던 건 물론 다른 이유도 있지만 그가 아빠 눈에 보기에 하나님을 경험했던 하나님과 씨름했던 그 신앙이 살아있던 아버지 눈에 비추어진 요셉이 그리스도인을 닮았기 때문이었던 거죠. 한국교회가 그 모습을 비추고 있으면 아무리 약한 세상일지라도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어려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덕을 세워야 돼요. 여러분들 왜 그거 알잖아요. 그냥 하여튼 예의 바르고 유교 사상에 그냥 쩔어가지고 막 삼강 오륜을 실천하고 막 그런 사람들 보면 그냥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고 참 인격적으로라도 저 사람 참 괜찮다 그러잖아. 그의 신앙이 어떠하든 심지어 이단 사이비 종교를 믿어도 그 삶이 너무나 본이 되면 세상 사람들은 이단인지 사이비인지도 몰라. 근데 너무 본이 되면 저 사람 참 훌륭하다라고 평가하잖아요. 사실 교회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런 게 먼저 돼야 된다라는 거지.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리고 무너지고 있는 거야. 캐톨릭 교회 성당이 왜 예배를 폐쇄하지 않고 드릴 수 있나 이렇게 기사를 봤더니 누가 재밌게 썼어요. 거기는 흰 수건을 둘러쓰고 이게 차단이 되나 보지. 그리고 말도 안 한대. 저기 하고 그리고 조용히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된대. 교회는 왜 안 된대? 오자마자 주는 내 친구 막 찬양하고 막 취야 하니까 이거 안 된다는 거야. 이게 말이 돼 이게? 나 정말 진짜 침이 너무 많이 튀어서 그런가? 그러니까 뭔가 막 이런 뭐 여러 가지 불합리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어찌 보면 그것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걸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냐면 우리가 정말 덕이 되고 본이 됐다면 찬송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거룩함과 그들이 그 찬양과 그 통성기도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경외감이 있었다면 그렇게 말 못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냥 시끄럽게만 여겨지는 거야. 근데 조용하면 막 되게 거룩한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뭔가 이렇게 세상에도 보여지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행할 수 있는 덕. 그래서 제가 2부 때 술 마시지 말라, 담배 피지 말라 했더니 설교가 올라오자마자 싫어요부터 누가 눌렀더라고. 아마 보니까 술을 좋아했던 분이, 난 유튜브에 싫어요 누르는 사람들의 심리를 잘 모르겠는데 술 마시지 말라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나 혼자 좋아요 눌렀더니 1대1이야 이렇게 됐어. 지금 1대1 그것처럼 덕이 되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좀 되자. 겉과 속이 다른 것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된, 우리는 요셉의 철없는 모습만 주목하는데 철없지 않았다. 그가 100km 이상 130km를 걸어갔고 그 형들에게 팔리고 그렇게 인신매매를 당했지만 불평불만하지 않았고, 또 요셉의 삶을 통으로 봤을 때 어리석은 원망과 시비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실존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살아있기 때문에 그분께 모든 걸 의탁하고 걸어가는 그 요셉의 모습, 그 자체가 세상에서도 덕이 되는 모습이다. 그러면서 둘째로 시작.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요셉의 신앙은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신앙이야. 자, 요셉은 그 삶이 덕이 됐어요. 여러 모양에서. 그러면서 동시에 그가 그렇게 덕을 베풀 수 있었고 세상에서 본이 되고 우리가 생각하기엔 도저히 해낼 수 없는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죠. 창세기가 이제 37장에서 39장으로 넘어가면 요셉은 그 이스마엘 상인에 의해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결국 그 보디발의 집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집사가 돼. 그 보디발의 음식과 그 다음에 아내를 제외한 모든 것들을 자기 맘대로 할 수 있어. 진짜 자기 맘대로 할 수 있어. 모든 열쇠를 다 줬단 말이에요. 창세기 39장 4절에서 5절이죠.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여기 한번 볼까요 잠깐.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뭘 은혜를 입어, 노예가 됐는데. 그리고 거기서 그쵸? 그냥 일을 하는데 그것도 은혜로 여기는 거야. 그러면서 얼마나 분통이 터지고 화가 나고 자기가 연통만 넣으면 새로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사의 그를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그냥 열심히 일했어. 그러니까 여러분 색동옷 입고 철없던 애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노예들이나 하는 일을 성실하게 했으니까 주인이 인정하지. 요셉은 게으르지 않았어요. 그 충만한 사랑을 받는다고 오만하지 않았단 말이야. 자기에게 작은 청소나 뭔가 하나 맡겨지면 그 듀티에 목숨 걸고 열심히 했어. 억울한 상황에서도 보디발 눈에 띌 정도로 다른 종들하고 다르게 열심히 일했던 것은 뭐예요? 그의 성품, 그의 덕된 삶을 보여주는 거죠. 이걸 읽어낼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보디발이 어떻게 돼? 자기 가정의 총무로 삼고 모든 소유를 위탁했어. 이거 대단한 거야. 정직, 신뢰가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야. 교회와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런 신앙의 수준으로 서야 된다는 거죠. 계속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이 돼야 돼. 내가 노예지만 노예인 나 때문에 주인이 복을 받네.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동백이 있는데 동백이 있기 때문에 이 주변이 복을 받네. 우리 크리스찬들의 직장에서 세상 곳곳에 스며들어가서 그곳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덕과 사랑으로 열심히 일하고 근무하고 감사함으로 그렇게 일할 때 보니까 나 때문에 그 회사가 그 삶의 영역들이 복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렸어요. 왜냐하면 그 애굽 사람이 요셉을 인정해 줬고 그 애굽 사람이 복 받을 때 요셉에게 그 복이 흘러갈 것을 아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타적인 삶으로 우리가 있음으로 우리가 땅에 떨어져서 썩어짐으로 말미암아 싹이 나듯이 우리가 있음으로 우리의 삶의 주변을 복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대한민국 조선 이 거지 같은 나라가 이렇게 부강해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심겨진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한국의 모습이 사실은 이랬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던 이 한국을 사랑했던 선교사, 새벽 종소리를 울리면 기도부터 하고 밭에 나갔던 그 믿음의 선배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유교 사상, 불교 사상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 다 복을 준 거야. 그래서 그 복이 한국에도 흘러들어온 우리 교회에도 흘러들어온 거야. 그래서 교회가 이런 건물을 지을 수 있고 교회가 물질이 많아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로 말미암아 이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되면서 더불어 우리가 성장한 거거든요. 요셉도 옷이 바뀌어서 다시 색동옷을 입었는지 모르겠지만 천대기 옷에서 비단 옷으로 그리고 열쇠를 들고 다니면서 보디발 그 애굽의 최고 가문 아니에요? 거기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니 밖에 나가도 그 가문으로 말미암아 대접받지 않았겠어? 그런 모습이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보세요. 모든 사람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을 얻게 되거나 권력을 얻게 되면 타락하게 돼 있어. 왜냐면 인간의 본성이 약하기 때문에. 자, 그 요셉이 부자가 됐어. 사실은 노예지만 부자가 됐어. 집사가 됐어. 그리고 모든 것들을 주관해. 시장에 한 달치 장보러 딱 나가면 벌써 그냥 상인들이 달려와서 아이고 요셉 우리 것 좀 써줘. 그러면 내가 이렇게 돈 찔러주면서 충만 뒷주머니에 막 10,000원짜리 크게 넣어주면서 이거 사줘, 이 장비 사줘 막. 그렇죠? 그럼 또 와가지고 목사님 카메라를 이걸로 바꾸시죠. 그랬다는 게 아니라 말 그럴 거라는 게 사람은 다 그래. 근데 요셉은 정직했어. 사실 사람이 한국교회도요. 제가 그랬죠. 한국교회가 타락한 이유가 뭐예요? 자산이 많아지면서 한국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한 거야. 자산이 많아지면서. 여러분들도 부자가 되고 물질이 많아지면 예전 신앙만 하지 못하잖아요. 왜냐면 우리 인간은 다 악하기 때문에 그래. 자, 그 타락하게 되어 있고 힘과 권력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요셉 보세요. 어느 날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거야. 그러자 요셉이 그 자리를 뿌리치고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39장 9절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야. 봐봐요. 요셉의 위상이 이렇게까지 올라갔어. 힘과 권력이 있으면 사실 얼마든지 누릴 수 있어. 죄를 지을 수도 있고, 그쵸? 딴 주머니를 찰 수도 있어.
그리고 이런 유혹이 왔을 때 넘어갈 수도 있어.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금하지 아니하여서도 시작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라. 요셉은 다른 건 다 관장하게 하되 아내와 그 주인이 먹는 음식은 자기가 아니까 자기의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았어. 요셉의 주인은 보디발이야. 일단 1차적으로 보디발이고, 보디발이 자기가 허락한 거에 있어서는 모든 것을 누렸지만 허락하지 않은 것에 있어서는 누리지 않았어. 근데 유혹이 왔죠. 근데 그 유혹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라. 지으리까. 이것은 뭐냐면 요셉의 주인이 누구인지 요셉은 단 한 번도 잊고 있지 않았던 거야. 자기 인생의 주인, 자기의 삶의 우선순위, 프라이머리티, 자기의 삶의 그 가치의 그 정점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의식, 하나님이 주인이었기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서도 성실히 일했고, 그가 많은 금과 부요함과 명예와 권력을 가졌음에도 시장터에 나가서 타락하지 않았고 주인의 아내를 범하지 않았던 것은 그의 주인이 하나님이었어. 물질도 권력도 그의 주인이 아니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물질과 권력을 갖게 되면 거기에 종이 돼버려. 그게 주인이 돼버려. 그래서 물질을 많이 얻는 대로 글로 엎어져. 그거 알죠? 골프 좋아하는 사람은요 피곤하지도 않아. 새벽부터 일어나서 부킹 가서 막 해. 근데 좋아하지 않는 거 하라고 그러면 그렇게 못해. 새벽 예배 나가면 절대 못 나가. 좋아하는 거 하려고 해봐요. 여러분 다 알잖아. 게임 좋아하는 애들 해봐. 3박 4일 눈이 토끼 눈이 돼도 게임 계속 하고 싶어 해. 그쵸? 근데 뭐 다른 것 좀 하라고 해봐요. 싫어하는 건 정말 죽기보다도 싫어서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엎어지는 쪽이 그쪽인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의 진짜가 뭔가를 알고 싶으면 넘어지는 쪽을 보면 돼. 넘어지는 쪽을 보면 돼. 주님이 실제인 사람은 특세하면 달려나오지만 주님이 실제가 아닌 사람들은 못 나와. 그게 너무 힘들어. 근데 실제가 게임이고 골프나 뭐 노는 거면 그건 막 달려가. 고스톱 좋아해봐. 요즘에 자꾸 고스톱이 입에서 나오지? 3박 4일 잠 안 자고도 쳐. 그게 실제인 거야. 그게 그 사람인 거야. 그게 그 사람을 주관하고 있는 거야. 이해돼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주관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예배가 우선이어야 되겠지. 근데 이 요셉은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고 분명히 했어. 자기를 우물에 가두고 자기를 노예가 되게 하고 노예 상인에게 팔리게 하고 자기를 보디발 집에서 처음에 허드렛 일, 마당 닦고 이렇게 초라한 일을 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셔.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자기가 이런 상황에 처한 것에 대해서 아무런 일도 음성도 들려주지 않고 도움도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분이 나에게 뭘 줬기 때문에 좋아하고 뭘 빼앗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늘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요셉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늘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죠. 내 주인이 누구냔 말이야. 내 주인이. 그래서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힘과 권력이 생겼지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의 덕을 드러냈어. 그러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덕을 드러내는 것은 주인이 하나님일 때만 할 수 있는 것이다. 주인이 하나님일 때만 할 수 있는 것이다. 사람들이 따르고 막 팔로우하기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 한국에 너무나 많아. 그래서 결국 그것 때문에 덕이 무너지고 결국 그것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고 결국 그것 때문에 가정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근데 요셉은 내 주인이 누구인지를 절대로 잊지 않았어. 우리는 그런 크리스천들이 돼야 돼. 요셉의 주인은 하나님이었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보디발 집에 자기가 던져진 것도 사명으로 한 거야. 그래서 열심히 일했더니 하나님이 보디발에게 복을 줬잖아요. 그것처럼 사명이 뭔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에 충성하고 있었어. 이것은 130km를 걸어갔던 요셉의 모습이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도 바뀌지 않고 있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젊었을 때 그렇게 충성봉사하다가 나이가 드니까 목사님 그런 건 밑에 애들 시켜요. 이게 뭐야? 초심을 잃어버리고 주인이 누구인 줄을 모르는 거야. 근데 주인이 누구인 줄 알면 그분이 나에게 시켰으면 내가 해야 되잖아. 그것이 변질된 거죠. 9절에 그는요 죄에 대해서 말할 때 그 남편보다 보디발에게 죄를 짓겠느냐 하지 않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된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한번 유혹을 물리쳤는데 그 부담스러운 아줌마가 란제리를 입고 맨날 유혹하는 거야. 요셉에게 맨날 이리 와 이리 와.
그러니까 요셉은 그 상황에서도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고 계속 거절을 해요. 그러다가 결국 그 아줌마가 발악을 하죠. 그래가지고 모함을 당하게 돼서 요셉이 감옥에 가. 여기서도 침묵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정말 너 같으면 어떡하겠어? 고소장 쓰지. 일단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근데 거기서도 침묵해. 나는 이게 뭔가 얘가 바본가 했더니 잠언 3장 6절이 실제가 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던 거야. 이 요셉이. 잠언 3장 6절 볼까요?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구덩이에 처박혔어도 범사의 그를 인정한 거죠. 그러면 그분이 반드시 내 길을 지도하실 것이야. 한국교회가 지금 이 상황에 처했지만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이 상황을 다 인정하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모습으로 걸어가는 거야. 그러면 그가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러니까 요셉은 억울하게 지금 자기는 진리를 지키고 공의를 지키기 위해서 서 있다가 그냥 모함으로 감옥에 던져졌는데 얼마나 억울해. 근데 그 억울함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화를 내거나 투서하거나 고발하거나 고소한 것이 아니라 묵묵히 그걸 또 받아들이네. 어우 답답해. 어우 이렇게 못 살 것 같아. 우리는 절대 이렇게 못 살아. 그렇죠? 못 살아. 근데 묵묵히. 그리고 난 이 보디발한테 열받는 게요, 지가 요셉을 지켜봤을 거 아니야. 여러분 드러나죠? 알아. 뻔히 알아. 그렇죠? 그 부담스러운 아내가 요셉한테만 그랬겠어요? 벌써 소문 다 났어. 그거 알아. 근데 자기의 위신과 체면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셉이 억울하게 그렇게 감옥에 갔을 거라는 것을 인식했어요. 근데 이게 세상이라는 거야. 세상은, 여러분, 세상은 절대로 공의와 정의대로 움직이지 않아. 그러니까 그걸 세상에 기대면 안 돼. 절대 안 돼. 그때그때 달라.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야. 그때그때 달라. 절대 안 되는 거야. 너무 우리가 많이 보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거야. 세상은 안 돼. 그러니까 요셉도 알아. 내가 이렇게 해봐야 이게 변화되지 않고 안 되는 걸 알아. 그냥 하나님만 인정하고 묵묵히 그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한 거야. 세상에는요, 정의와 공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바란다? 무슨 정부가 들어서고 무슨 정권이 들어서고 누가 들어서면 세상이 아름답게 될 것이다.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모든 게 악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다 악이 있어. 그러니까 거기에 기대면 안 된다는 걸 우린 배워야 돼. 우리의 신앙의 시작의 그 기초를 사람에게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에게 둬야 된다는 거야. 보디발의 내 주인이 보디발이 아니었어. 사람에게 주인을 두지 않았어. 요셉. 하나님에게 두니까 다 이겨낼 수 있었던 거야. 우리는 그래야 된다는 거죠. 인간은 욕심뿐이 없어. 욕심밖에 없어. 어쨌든 그 상황에서도 덕을 잃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간청하지 않고 억울함을 풀려고 하지 않고 그냥 걸어갔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만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는 잠언 3장 6절 말씀을 삶으로 살아냈어. 우리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런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게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거야. 제가 사실 우리 교회를 목회하고 지금의 상황 속에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걸어가는 제 마음의 중심에 이게 있어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도하시리라.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주권 속에 모든 걸 맡기고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섭섭하고 인간적으로 붙잡고 인간적으로 가져오고 싶고 인간적으로 또 이건 버리고 싶고 인간적으로 빼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건 제 마음이고 제 마음은 항상 악해요. 사람의 마음은 악해. 선한 게 어디 있어.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냥 그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사람들은 바보같이 왜 그래요 저래요 말이 많지만 그냥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냥 그분께 맡기고 우리 목사님 그냥 그분께 맡기고 걸어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요셉처럼 범사의 그를 인정하기에 그분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할 것을 믿고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원수와 대적자들을 하나님이 멸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다윗처럼. 그리고 우리 주인이 나의 주인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요셉의 영성이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될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시작.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요셉의 신앙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신앙이에요. 단 한마디도 없이 그냥 모든 상황에 굴복하는 것 같았지만 굴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했던 것이다. 요셉은.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 요셉의 인생을 통으로 봤을 때 하나님은 처음 요셉이 꿨던 꿈을 결국은 이루어. 그래서 형제들이 아버지와 모든 형들이 와서 부복하죠. 꿈꾼 대로 됐단 말이에요. 지금은 욕심과 자기 성공,
세상이 제시해주는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야. 젊은이들에게 물어봐. 너 꿈이 뭐니? 공무원 되는 거예요. 왜? 아, 공무원이 되면 그냥 평생 안정적이잖아요. 난 너무 가슴이 아파. 이게 지금 세상이 만든 꿈에 우리 젊은이들이 다 거기에 쏠린 거야. 왜냐면 상황과 환경이 그렇게 돼버렸어. 그러니까 이 상황과 환경을 헤쳐나갈 힘이 없는 거야. 아유, 지금 뭐 꿈꾸고 사업하고 이거 다 헛된 짓이에요. 그냥 지금은요, 가늘고 길게 가는 게 최고예요. 목사님 자꾸 공무원 되지 말란 말 좀 하지 마세요. 시험 들어요. 교회 옮기고 싶어요. 막 자꾸 그래, 젊은 애들이. 내 의미는 그게 아닌데. 그게 아닌데. 지금은요, 어쨌든 그런 시대야. 세상이 제시해주는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시대가 지금의 이 시대예요. 근데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꿈을 꾸고 계시고 그 꿈을 이루시려고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그냥 사랑하는 거야. 사랑하는 거야. 그리고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꿈을 꾸면서 그 꿈을 향해서 걸어가는 신앙. 그 신앙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낸단 말이에요. 제가 우리 젊은이,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종교 모든 영역의 지도자가 될쩌다라고 자꾸 외쳐요. 그것을 위한 꿈이 있어요. 근데 아이들의 입장에서 그걸 들으면 처음에는 뭐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하지만 그것을 계속 듣다 보면 이게 주입식 교육의 강점이야,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게 돼. 생각하게 돼. 그리고 그런 꿈을 꾸게 돼. 그리고 엄마 아빠는 기대하지 않아도 우리 목사님은 기대해 줄 거야 라는 마음으로 또 불끈 일어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세상이 주는 꿈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요셉은요, 보디발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집사가 됐을 때 꿈을 바꿀 수 있었어. 야, 그래, 내가 이것으로 한몫 잘 차려서 이렇게 사는 것도 성공한 거다. 아우, 한바탕은 그냥 노예상을 죽을 뻔했는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면서 거기에 안주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처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상과 꿈으로 주신 그 꿈은 지도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합리화하지. 아, 이 보디발 집이라는 나라에서 이 정도면 지도자 아니야? 안주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요셉은요, 어쨌든 그 꿈을 꾸고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고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야. 자, 이제 마지막 결론이죠. 어쨌든 그 감옥에 갔는데 그 감옥에서도 요셉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덕을 세웠어.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야. 원망 불평하고 내가 보디발 집에 총무였던 거 알지? 막 그러면서 막 승질 내고 한 게 아니라 거기서도 성실하게 다시 밑바닥부터 내려가서 바닥 쓸고 성실하게 그리스도의 덕을 세웠어. 그랬더니 감옥에서도 주인이 하나님의, 내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고 살다 보니까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요셉의 길을 지도하고 있어. 그래서 간수장이 요셉이 너무나 마음에 들어가지고, 여러분 믿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도 좋아한다니까. 나 옛날에 크리스찬 뜨거울 때 불교였어. 그 교수님 나 좋아했잖아. 그것처럼 세상 사람들도 진짜 올바르게 믿는 크리스찬들을 다 좋아하게 돼. 근데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똑바로 안 믿으니까 세상이 싫어하는 거야. 똑바로 믿으면 다 좋아한다니까. 저도요, 왕불교 신자, 왕불도는 나도 존경심이 있어. 미쳐도 정말 한 곳에 저렇게 제대로 미쳤구나. 그러니까 제대로 미쳐야 되는데 이도저도 아니니까 어떻게 돼요? 인정 못 받는 거란 말이에요.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3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가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근데 하나님이 그를 어떤 옥이냐면 잡범들, 사실 노예고 집사였으니까 그냥 일반 감옥에 던져도 되는데 어디에 감옥에 갇힌 거야?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곳. 그러니까 왕궁에서 일하는 자들이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들이 가는 감옥에, 그러니까 럭셔리 감옥에 갔어. 나름 그래도 좀 럭셔리 감옥에 간 거죠. 가두었더라.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야. 계속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환경과 컨디션이 좋을 때만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always, 항상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요셉은 그것을 잃지 않았고, 따라합시다. 너와 나는 그것을 잃고 살기 때문에 늘 문제다.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았고,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잊어버려. 그래서 자꾸 잘못된 길을 가는 거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참 신기해. 가는 곳마다 다 요셉 손에 맡기네. 이게 우리의 실존인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창세기 말씀을 기억해야 돼. 1장 28절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모든 것을 우리 손에 맡겨주셨어.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한 자들은 그 손에 그 권세가 있는 거야. 맡겨줬잖아. 그것처럼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의 죄를 다 요셉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이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했대. 완전한 신뢰 아니야? 완전한 신뢰 아니야? 그렇죠? 여러분들이 예물을 드릴 때 저걸 어떻게 잘못 의심하는 건 그 의심의 모습들이 보여져서 그러는 거야. 근데 맡길 때는 그냥 신경 안 쓰는 거야. 인정하는 거야. 그냥 믿는 거야. 자, 목사님 이리로 갑시다. 그러면 믿는 사람 그냥 무조건 가. 왜 그리로 간대? 그리로 간 이유가 뭐야? 그럼 평소에 불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실 때 하나님이 저에게 너 신학의 길로 가 할 때 그냥 제가 순종해서 갔잖아요. 근데 사실은 가지 않아야 될 이유가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갔던 건 내 이성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분만 하지 못하고 그분이 나를 향해서 갖고 계신 계획은 완전해. 내 계획은 불완전하다는 걸 내가 경험해봐서 알아요. 근데 그분의 계획은 완전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그냥 믿고 팔로우 했던 거야. 그건 거예요, 그거. 그 믿음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간수장이 얼마나 이 요셉이 신뢰가 갔으면 맡겨놓고 신경도 안 썼어. 이 간수장이 게으른 게 아니야. 왕의 간수장이 게으르면 목 달아나요. 왜냐면 거기 있는 놈들은 반역했던 놈들이나 막 그런 놈들이기 때문에 더 잘 살펴야 되거든. 근데 그런 모든 주권을 요셉에게 넘겨놓고는 잠만 자. 이건 그만큼 요셉이 뭐예요? 덕을 세웠고 인정받은 거야. 그래서 진짜 크리스찬은 세상에서도 인정받아야 돼. 그러면서 요셉과 함께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러다가 술 맡은 관원장하고 떡 맡은 관원장이 잡혀 들어왔단 말이에요. 어느 날 꿈을 꾸고 요셉이 해석을 해줘. 그러자 술 맡은 관원장이 내가 나가게 되면 너 건져줄게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딱 꿈대로 떡 맡은 관원장은 목이 날아가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권됐어. 근데 이놈이 입을 닦았죠. 2년 동안이나 입을 쓱 닦고 있었어. 그리고 2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은 바로 왕에게 꿈을 하나 꾸게 하세요. 근데 아무도 해석을 못해.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이 갑자기 벌벌벌 떨다가 생각난 거야. 술 맡은 관원장하고 떡 맡은 관원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왕의 음식을 미리 먹어보는 기미상궁 같은 사람들이야. 제일 신뢰하는 사람들이야. 먹어보거라. 그러니까 목숨 거는 거죠. 그렇죠? 그만큼 신뢰하는 사람을 곁에 두거든요. 독탈 수 있으니까 술에. 그 술을 관장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곁에 있다가 딱 맞아. 내 꿈을 기가 막히게 해석했던 놈이네. 그때 생각이 나. 그래가지고 한다는 말이 그냥 들으세요. 41장 9절에 이건 자막 없어. 들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해.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그러니까 그것은 세상도 어느 정도의 공의가 있는 거야. 지가 약속했으면 지켜야 되는데 왕에게 자기가 약속 안 지킨 게 드러나면 책망받을 수 있잖아. 왕은 막 좀 이렇게 서민의 지지를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서 그 죄가 뭐냐 물어봤더니 제 꿈을 해석해 준 놈이 있는데 제가 걔를 건져주겠다고 했는데 까먹고 입 닦았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한번 데리고 와라. 근데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줘.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돼. 총리가 되는 거야. 총리가 되는 거야. 묵묵히 술 맡은 관원장에게도 배신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묵묵히 원망하지 않고 그냥 삶을 살아갔던 거야. 근데 그러던 어느 날 범사의 그를 인정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술 맡은 관원에게 기억나게 하시고 결국 얘를 감옥에서 가장 밑바닥에서 어디로 올려요? 왕 앞에 딱 올려. 우리 하나님이. 멋있지 않아요? 멋있지 않아요? 이게 창세기에 있는 말씀이라는 게 난 은혜야. 창세기 in the beginning, the Genesis에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시작점이 여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꿈을 해석해서 총리가 돼. 그리고 총리의 자리에 앉아서도 이 백성 저 백성 따지지 않고 마음을 다해서 맡겨진 직분에 충실하게 그리스도의 덕을 세워가.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주시는 마음이란 말이야. 하나님 우리를 세우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세워진 우리가 그렇게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길 원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한번 지금 이 대한민국을 한번 확 뒤흔드는 것 같아. 한국교회를 한번 확 뒤흔드는 것 같아. 이 상황에서 우리는 깨닫고 우리 아이들을 요셉처럼 지금 키워야 되는 거야. 우리가 요셉처럼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37장에 하나님이 주셨던 꿈이 요셉의 눈앞에 확 펼쳐지는 거야. 창세기 37장 7절 8절 10절 시작.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여러분들 이 말을 되게 쉽게 생각하는데 그 당시 유대의 전통에서는 불가능. 이거는 불가능이야. 임파서 불가능한 거야.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유교 그 사상에서는. 어떻게 형들이 섬겨?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장자 유전이고 장남이 최고고 모든 재산은 장남에게 갈 뿐만 아니라, 그렇죠? 아버지는 곧 하늘인데. 그리고 계속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했어. 고자질쟁이여서 미워했고 동시에 그 꿈이 말도 안 되는 꿈일 뿐만 아니라 자기네들 무시하는 것 같아서 미워했어. 10절 시작.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러니까 아버지마저도 이건 유대 상식상 말도 안 되는 거거든. 이거는 반역, 뭐야 이거, 뭐라고 말해, 이거 안 되는 거야. 근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외쳤어. 그리고 지금 그게 눈앞에 이루어졌어. 창세기 42장에 와서 6절 9절 시작.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첫 번째 꿈이 이루어진 거야. 계속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른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드림컴 뚜루, 꿈이 이루어졌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꿈꾸시는 분이세요. 꿈꾸시고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기린을 보고 하마를 볼 때마다 나는 놀라운 게 하나님 이거 상상하셨구나. 안 놀라요? 하나님이 막 붕어를 보고 메기 쏘가리를 볼 때마다 와, 하나님 이거 상상하셨구나. 쏘가리는 계속 쏘가리야. 쏘가리하고 붕어가 해서 이상한 거 태어나는 거 봤어요? 쏘가리는 계속 쏘가리인 거야. 기린은 계속 기린인 거야. 하마는 계속 기린인 거야. 하나님의 창조는 불변해. 우리가 유전자 조절해서 이상한 걸 만들어내서 괴물을 만들어내는 우리의 죄지, 하나님은 창조의 섭리에서 단 하나도, 태풍이 치고 별일이 일어나도 그 창조의 섭리는 단 하나도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돼. 근데 그렇게 그 유지시키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땅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라고 그랬어.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 지구를 창조하시면서 알파 오메가 시기 때 모든 걸 아세요. 그리고 그런 꿈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동시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시고 완벽한 자유의지를 줬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나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어떤 꿈을 갖고 계시냐면 이들이 나를 스스로 경배하고 나를 스스로 사랑하고 나를 스스로 섬기기를 하나님은 바라셨어. 물론 하나님은 아셔. 알파 오메가시기 때문에 사단이 와서 넘어뜨리고 이렇게 되고 아셔. 근데 그 꿈을 지금도 포기하지 않아. 그게 성경 전체에 나와 있잖아. 그래서 뭐야? 선지자를 보내주고 예언자를 보내주고 말씀을 보내주고 결국은 예수까지 찢어 죽이시면서 하나님 지금도 꿈꾸고 있어. 어떤 꿈? 우리가 그 예수를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길,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이 되기를 지금도 꿈꾸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룰 자들을 부르고 계신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세상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는 크리스찬들로 일어나야 돼. 요셉이 꿨던 꿈, 하나님이 주셨던 그 꿈이 그 인생이 얼마나 완전 드라마틱해. 근데 결국은 이루어지잖아. 그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져. 반드시 이루어져. 제가 개척을 딱 했어요. 얼마 되지 않았는데 부흥도 안 돼. 전도사가 개척했으니 부흥이 돼. 돈은 없어서 맨날 주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어. 근데 선교하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 말이 돼. 근데 처음에 하나님께서 개척하라고 하실 때 민족과 열방의 사도로서의 교회를 세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민족과 열방의 사도로서의 교회를 세운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땅끝까지 이루어 전하는 일이야. 근데 필리핀 가라고 하는데 안 갈 수가 있나? 그게 나에게 주신 사명인데. 근데 환경은 안 돼. 근데 묵묵히 걸어갔어. 그때 다 되잖아. 이루어지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꿈꾸고 계시고 그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향해서 반응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고 반응하실 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일하신다라는 거야.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세상이 주는 꿈에 전염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물들지 않았으면 좋겠어. 깊게 기도해서 요셉처럼 꿈을 받았으면 좋겠어. 바울처럼 꿈을 받았으면 좋겠어.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나를 도우라. 그 꿈을 받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 꿈을 받고 그 꿈을 향해서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선 모든 가능성들을 배제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 안에 딱 엎드려서 주여 내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어떤 말씀을 하시든 주님 내가 천국 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 목숨이라는 것이 붙어있는 그 순간까지 내가 살아야 될 삶의 이유를 알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 분명히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그레이트한 것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나 노멀한 것일 수도 있어. 그러나 그것을 충성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야. 너무나도 중요한 거야. 한나는 사무엘이라는 아이를 기도로 낳아서 바친 것이 그의 사명이야. 그것으로 끝났어. 그의 사명은. 그리고 그냥 자기 인생 살았어. 근데 순종해서 아이를 하나 내준 것, 그게 이스라엘 전체를 살리고 다윗을 세웠잖아. 그것처럼 어떤 사람에게 지금 이렇게 작은 것일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목숨 걸고 순교해야 되는 사명일 수도 있어. 근데 중요한 건 기도했을 때 주시는 것에 순종해서 그것에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 그것을 키워내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지금 여러분 온 세상이 아파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온 결리고 막 아파 죽겠어서 막 파스를 다 붙이고 해도 안 나. 이게 잘 안 돼. 그것처럼 내 몸이 세상인가 보다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온 세상이 다 아파. 다 몸살을 앓고 있어. 그러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드러내면서 동시에 그것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것 같아. 교회가 그 대안인데 교회가 그 능력을 잃어버렸어. 왜? 교회 안에조차도 공의와 정의가 없어. 분명히 말하자면 이 공의와 정의는 세상의 공의와 정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아는 자들은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 수밖에 없냐면 덕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 아파하고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알기에 그것을 세상에 드러내면서 사랑으로 드러내는 거죠. 그들을 품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 주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하나님의 꿈은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 나오는 거잖아.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자들로 내가 일어나야 되겠다. 어떤 사람은 신학으로, 어떤 사람은 사업으로, 어떤 사람은 교육으로, 어떤 사람은 음악으로, 뭘 하든 어느 곳에서든 내가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 위해서, 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일해야 되겠다. 그게 보편적 삶의 우리의 사명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로 일어나는 자들이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 같아. 그러기 위해서는요, 요셉과 같은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구나. 다니엘은 신앙 안에서, 보세요, 신앙 안에서 내가 하나님이 저런 분이시고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난 이런 삶을 살아야지라는 개인의 영역에서 있어서의 신념을 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기적이 일어났어. 그러면서 그 신념 안에서 동시에 요셉은, 지금 요셉의 일생은 많은 사람에게 계속 덕을 끼치고 있잖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 어떻게 보면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품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일하시잖아. 그의 꿈을 이루시잖아. 그것처럼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념을 지키되 세상에서는 덕을 좀 행해야 되겠다. 하고 싶은 말 힘겹게 억누르고, 마시고 싶은 술 다 깨트려버리고, 피고 싶은 담배, 설교 갑자기 되게 유치해지네. 다 비벼 꺼버리고, 그런 거.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게 하는 것, 그것이 승리라네. 그 찬양의 가사처럼 그렇게 덕을 세우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적용하는 거예요. 덕을 세우고, 그리고 동시에 뭐예요? 내 주인은 하나님이다. 요셉의 특징이에요. 내 주인은 하나님인 거야. 보디발도 내 주인이 아니야.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를 취할 수도 있었지만 내가 보디발이 내 주인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는 의식이 있으니까 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하나님이 내 주인인 것을 인정하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가 너희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그를 이제 감옥 속에서도 그를 인정한 거야. 열받게 한 술관원장을 생각해서 밤잠 못 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냥 성실하게 했던 거야. 그러니까 모든 게 손에 쥐어져. 그런 크리스찬들이 되라는 거야.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할 때 모든 게 손에 쥐어지는 거야. 그리고 결국 어떻게 돼요? 꿈을 이루는 거야.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거야. 결국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오게도 거기서 하나님의 민족이 잉태. 거기가 인큐베이팅 센터예요. 애굽이 인큐베이팅 센터였어.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스라엘 민족이 생겨. 끊임없는 민족이 생겨. 가나안은 그들을 품을 수가 없었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시고 결국 그들 어떻게 끄집어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과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데 도구로 쓰임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덕을 세우는 삶을 살면서 동시에 내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절대로 잊지 말고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동시에 깊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그래서 그 진짜 그 꿈을 받는, 그래서 그 꿈을 세상 가운데 펼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 길을 여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건 요셉의 신앙이구나, 다니엘의 신념과 더불어 요셉의 이타적인 삶의 모습에서의 그리스도의 덕과 내 주인이 하나님심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리라, 이러한 내가 되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고 찾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드림에 있어서 내가 나의 전부를 주님께 부어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런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런 우리가 인큐베이팅 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다음 세대의 지도자를 인큐베이팅 하는 거죠. 그 안에 누가 있었어요? 모세가 있었어요. 그 안에 누가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있었어요. 그 안에 누가 있었어요? 사무엘이 있었고 다니엘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인큐베이팅, 내가 지금 그것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거룩한 하나님의 지도자들을 양육하는 그런 인큐베이팅 센터가 되는, 이 대한민국의 열방을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의 지도자들을 키우는 그런 필드가 되는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셉의 영성이 나의 영성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요셉의 영성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점점 척박해지고 점점 악해진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덕을 행하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요셉은 억울한 일을 당했고 정말 속상한 일이 많았지만 그 어느 곳에서도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했기에, 범사의 그를 인정했기에 묵묵히 주어진 길을 걸어갔습니다.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기억하며 묵묵히 내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을 걸어가는 정말 산 소망이 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세상의 꿈을 꾸고 세상에 찌들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자들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셔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는 이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념 안에서 그리스도의 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내는 자들, 하나님이 그리신 꿈을 이 땅의 실제가 되게 하는 자들, 모든 것들을 우리의 손에 기꺼이 맡겨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덕을 전하는 자들로 일어날지어다. 다니엘과 같이 열방의 하나님을 높이게 하는 자들로 일어남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하시는 길을 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령을 사모함으로 걸어갈지어다. 세상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놓고 기도할지어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환상과 이상과 계시가 임하도록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스스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묵상하며 기도하는 존귀하고 거룩한 자들이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말씀은 그 나라를 꿈꾸라는 것입니다. 실존하며 영원히 존재하는,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될 그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의 삶을 세워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셉의 영성을 보았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영성이 요셉의 영성임을 봅니다.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교회가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세상에 그리스도의 덕을 행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고 인내하며 섬기며
베풀며 선을 행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억울한 일이 너무나 많고 불공정한 것이 너무나 많고 너무나 속상해서 심령이 시들 정도로 괴롭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먼저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고 그를 인정하며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세상에 덕과 사랑을 베푸는 그 삶을 살아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힘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가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걸어가면 하나님이 일하심을 오늘 요셉의 인생을 통으로 보며 배웠습니다. 직장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며 교회에서 목양을 하며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신앙으로 서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도하시면서 이끄시는 축복, 요셉을 이끄셨던 것처럼 우리를 이끄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삶을 살아내는 자들이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환상과 이상과 계시가 임할 수 있도록 중보하는 부모들 되게 하시고, 부모인 우리는 남은 인생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깊이 있게 묻고 요셉처럼 하나님 꿈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꿈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기쁨으로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때가 되었을 때 그 꿈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찬양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꿈에 물들어가고 있는 우리 젊은 세대들을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세상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꿈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일어나 세상 가운데 도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며,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요셉으로 보디발 집이 복을 받고, 요셉이 있음으로 애굽이 복을 받고, 요셉의 다스리심으로 7년 그 환난과 그 7년 가뭄을 이겨냈던 것처럼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있음으로 이 지역이 복을 받고 용인이 복을 받고, 우리 성도들이 직장과 사업장이 흩어져서 그곳에서 사업을 하며 직장 생활을 하며 아이들을 가르치며 움직이는 그 영역에 우리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곳이 복을 받고 그곳이 잘 되는 은혜들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를 위하여 요셉의 영성을 사모하며 하루하루의 삶을 세워가는 거룩한 자들, 그러한 자들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좀 이기적일지는 모르지만 우리 교회와 성도들만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스스로부터가 일어설 때 세상이 바뀔 줄로 믿사오니,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일어나 이 세대에, 이 세상에 믿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 소망과 숨이 될 수 있도록, 호흡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의 생명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일하는 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육체의 연약함들과 질병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마음의 상함들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